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복도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순종이 요구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유지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직접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들을 통해서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실상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면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욱이 오감이 모두 마비되어 있다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과 영적 감각의 무지는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의지하여 살기 마련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참하고 혼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지금부터라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둔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이적들과 기사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런 행하심은 전례가 없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둔감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자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분이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도 전혀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분파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에는 아무런 호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거룩한 종교로 위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에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 보면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전하는 그들의 생활은 아주 세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신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그는 신령하려면 성경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근거하여 성경대로 믿고 생활할 때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따르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광야를 방황하는 대신에 상상도 못한 큰 복을 받았을 것이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더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좀 더 일찍 입성하였을 것이고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할 때 발생하는 더욱 심각한 현상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한 교훈과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또 도덕적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감각이 무디어져서 만용을 부리고 또 과감하게 법을 어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요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부추깁니다. 이런 무질서와 악순환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분이며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 목말라 할 때는 시원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더 먼저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없이도 그들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모든 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 없이 다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계급순으로 지도자들부터 이스라엘의 남자와 유아들, 또 아내들, 이방인 객과 종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충성을 다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회가 박탈된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 언약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본질적 정체성을 뒤엎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온 열방의 생명과 복을 나누고자 하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에서 맺으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는 이 깨질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데서 축복의 통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잊고 하나님께 무심하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깨질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데 축복의 통로로 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39번째 또 609에서 61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